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평안으로 단잠으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높이는 것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요 또 천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시민인 교회는 예수 안에 거하는 또 공동체이고 또 주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형제를 돌아오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는 공동체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공동체지만 그렇다고 완벽하냐?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모인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공동체에 함께 했는데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세상이나 이게 다를 바가 없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상처받는 경우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근데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요? 말로 인해서 어떤 말 한마디, 또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와 다르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왜 저럴까? 그러고 때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어떤 죄의 모습이 있기도 해요. 속이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한 사람도 항상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저도 지금 손가락에 약간 상처가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탁 들어갔는데 탁 나오면서 살짝 한 것이 그냥 순간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나더라고요. 그럼 그런 상처가 났을 때 안 났으면 좋지만 그런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약을 이렇게 발라주고 밴드를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어떤 죄가 있는 사람 또 잘못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건강한 공동체는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해요. 건강하게 처리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작은 상처를 방치하거나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이 살짝 스쳤는데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 바로 그렇게 잘못을 범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들을 권고하라. 그런데 권고를 하는데 어떻게 권고하냐?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권고하는데, 권면하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어디로요?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고,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러한 우가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물론 그 죄가 있죠. 잘못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걸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바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랬대, 이랬대, 저랬대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그냥 막 오늘날과 같으면 막 인터넷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대 막 소문을 내고,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모욕을 주고, 그것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내 형제가, 이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바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러니까 단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았는데 조용히 이야기해라. 바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야기해라.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에게 모욕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막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야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로요? 죄에서 의로 돌아오는 것이고, 죽음에서 바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멸망길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다고 또 반대로 죄를 방치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걸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없는 척하고, 때때로 그러죠. 괜히 말 꺼냈다가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우리가 그냥 조용조용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조용히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그러면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 감정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인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가 돌아오게 할 것인가? 깨닫게 할 것인가? 그를 도울 것인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에게 이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왕 중에서 왕들의 모범이요 표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근데 다윗이 흠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반인보다도 큰 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정말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충성을 하고
장군으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는데 그가 왕이 된 뒤에 범한 우 중에 뭐가 있어요? 바로 충신인 그 우리아라는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해요. 전쟁 중에 우리아가 나가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고 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느 날 이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쓱 지나가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그러니까 또 신하가 그 폐하 이렇게 오도록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나중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요. 한번 빠지면 늪과 같아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왕이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인 이 우리아, 그러니까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죽게 해요.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다 숨겼다고 생각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덮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를 범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 먼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어느 날 왕이 딱 있는데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어떤 선지자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을 100마리나 가진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정말 딸같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생각할 때 자기 100마리 중에서 하나 잡는 것이 아까워서 바로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냥 갑자기 흥분을 쫙 하면서 어디 그런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런 놈은 당장 잡아다가 그 혼을 내줘야 된다. 막 분노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놈이 있다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깨달았어요. 바로 그 좋은 모범을 가르쳐 주죠. 모범을. 다윗이 바로 숨기기 위하여 그 선지자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을 치고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가 진정한 경건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옷도 마찬가지죠. 한번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냥 바로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세탁기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다시 깨끗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회복되도록. 교회는 마치 세탁기와 같다. 더럽혀진 마음, 더럽혀진 생각이 이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회복되는 거룩한 세탁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시선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고 너는 밥 먹지 마. 넌 나가. 물론 이제 그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탕자 이야기가 있죠. 자기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나갔잖아요. 유산을 다 주십시오. 유산은 보통 언제 받아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받지만 이 아들은
특이하게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어차피 줄 거 다 주십시오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재정을 가지고 나갔으니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이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저 사람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풍성한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요? 깨닫게 해요. 돌아오게 해요. 회복되게 해요.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죄에서 의로 돌아오게 해요. 죄에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권면해요. 은밀하게. 오늘도 이 말씀에서 15절에서 내 형제가 그 형제를 상대해서 권면해라. 조용히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면하라 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회개하도록, 다시 정결하도록, 다시 믿음으로 가도록. 그래서 교회는 늘 잔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안에 막 풍악이 울려요. 빠바밤 하면서 막 박수 소리 나고 웃음 소리 나고. 기쁨은 언제 생겨요? 돌아올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회개함으로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옴으로써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가 돌아오면 말 잘 듣고 안전한 99마리 때문에 누리는 기쁨보다도 그 위험에 빠졌고 위기에 있던 한 마리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받은 자, 또 죄 가운데 빠진 자, 요즘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 나가, 교회 안 간다. 나는 예수를 버린 건 아니지만 나는 교회는 안 간다.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끊임없이 탕자가 돌아오고 가난한 교인이 돌아오고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늘 잔치가 있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끊임없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세탁기가 되어서 나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또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탕자가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교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안에 죄가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 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끊임없이 탕자가 돌아오고 죄인이 돌아옴으로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 이제 백신이 배포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접종의 모든 과정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기도 가운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